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 중에 여러분들 실제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되게 살아가는 분들의 바람이 있다면 행복한 인생이죠. 근데 그 행복이 뭘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본다면 기쁨입니다. 기쁨. 내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은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행복은 뭐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많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럼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떠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4장까지 나와 있는데 기쁘다, 기쁨, 이 기쁨에 대한 것이 13번 정도 나옵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게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 지역을 거의 이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배를 타고 소아시아에서 딱 넘어갔는데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고 유럽 지역으로 쭉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이제 말씀을 주로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땠을까? 어떤 처지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 진짜 기쁘다.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좋은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기쁜 일이 많고 즐거운 일이 많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다고 자기도 자기를 기쁘다고 고백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때 당시 성도들은 다 핍박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그 환경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누구 안에서 기뻐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면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만 또한 주 안에서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난 주님 안에서 내 스스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궁핍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잘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빌립보 성도들의 생각은 항상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에바프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감옥에 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당시 감옥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돈도 전달을 해서 힘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너희들이 정말 신앙이 자랐어. 이제는 여기에 함께 동참을 하고 같이 또 이걸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궁핍 중에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다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 형편은 어렵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이 빌립보 1장부터 마지막 장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배웠다는 말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자족한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뭐예요?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해. 이런 사람들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게 됩니다. 그 누구나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배웠을까요? 책에서 배웠을까요? 이런 사도 바울은 학자예요.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박사입니다. 훌륭한 스승에서 배웠습니다. 뛰어난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의 어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지금 이야기는요, 내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법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 이 배웠다라는 말은 뭐 책이라든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배워가지고 또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배웠다는 말은 체득이에요. 체득. 몸으로 배운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어떤 삶을 통해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살아보니까 뭐예요?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요.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살아보니까 내가 너무 만족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세계적인 왕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왕입니다. 뛰어난 인물입니다. 나는 그래서 만족해. 이런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말은요, 그건 자기 신앙 간증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보니까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을 내가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또 배웠다는 게 나와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비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법이 뭐냐 하면 거기 그 12절 이제 처음부터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사도 바울은요 상류층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할 당시에 굉장한 권력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신분입니다.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굉장한 이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삶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서도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풍부함을 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죠. 그를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실제로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고난의 삶이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보니까 핍박과 고난을 엄청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내리막길을 살았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부유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나는 천하고 가난함에도 나는 취할 수 있다. 그런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배웠다는 말도 책으로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경험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물론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도 받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삶으로 터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잘 알죠. 근데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아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안다는 말은 그 말씀의 문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내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됐다는 의미예요. 여기 배웠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얻어지는 그 배움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이제 흔들리잖아요. 신앙생활이. 언제 여러분 흔들려요? 내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좋을 때야 뭐 좋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왜 생기죠?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적인 어려움일 때 나라도 흔들리잖아요. 뭐 외부의 침략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되게. 당연하죠. 누구나 다.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내가 주님 안에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했는데 어떤 환경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내가 적응하고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배웠다는 것이 주님이 자기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삶 속에 주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느 형편에서든지 내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비천에도 배고픔에도 풍부에도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은 간략하게 기록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이 나와요. 뭘 자랑하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자랑하라 그러면은 자기 부끄러운 거 있죠? 실수한 거 있죠? 약한 거. 여러분 쭉 나열해 보면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되게 이제 많은 이제 성공하신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성공 비법 이런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면 딱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런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나 이렇게 실패했다. 나 이렇게 실패했다. 그게 많을 것 같아요. 90%는 실패담입니다. 90%가 실패담이라니까요. 근데 결론에 가서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죠.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실패가 쌓여가지고 결국 성공을 이루었다는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할까요?
할 수 있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포기하죠? 환경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버리고 그걸 극복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환경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 견뎌낸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형편이 어려웠을까요? 그게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요, 이제 그 당시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 사람이, 넌 이단이야. 너 잘못됐어. 이래서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과거에는 너희들 같았어. 나도 부족한 데 많았고 또 너희들이 나 스스로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할 게 없어.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약함을, 자기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궁피에 빠졌던 걸 자랑합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고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쭉.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느냐. 거기 말씀을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일했고 그러다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얼마나 맞았는지 매를 맞았는지 죽음의 위기까지 이렇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도 맞아봤고 이게 매를 치는데 39대를 맞았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큰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고 3번이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배가 파손하고 침몰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깊은 바다에 헤매기도 하고 여러 번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강의 위험도 만나고 동족의 위험도 만나고 이방인들의 위험도 만나고 신의 강의 위험도 만나고 광야의 위험도 만나고 거짓 형제들의 모함 때문에 죽을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번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항상 눌리는 것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밤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것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것들에 대한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좋은 환경에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견디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이것도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을 체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13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되게 이제 여러분들 경험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젊을 때라든지, 특히 이제 학교 다닐 때라든지, 그러면 시험을 앞에 놓고, 뭐 대입을 앞에 놓고, 또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앞에 놓고, 또 아니면 직장 시험을 앞에 놓고, 되게 이제 책상 앞에 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또 많은 책들이 그런 게 나옵니다. 할 수 있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체만 해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굉장합니다. 여러분. 되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오늘 제가 낮에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야기했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있어요. 또 어떤 욕심이 있으면 나 우리 학교에서 1등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또 욕심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조금 하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왜 중단하죠? 힘이 드니까. 우리나라 그 양궁이 이제 세계적인 그 기술을 갖고 있죠. 그 오래전에 이제 그 양궁한 사람이 그 훈련한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읽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훈련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양궁은 바람이 분다든지 또 어떤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막 보고 있고 막 이런 또 다른 팀이 나보다 또 앞서가는 것 같고 이러면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묵묵하게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집중해서 화살을 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강하게 하는데 이런 훈련도 했답니다. 호주머니에다가 뭘 넣었을까요? 뱀을 넣은 거예요. 호주머니에다 뱀을 넣어가지고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를 딱 쏠라 그래요. 여기 가슴 속에는 어떻게 할게도 뭔가 느낌이 있겠죠. 굶지럭 하고 물론 뭐 봉지 같은 데 넣었겠지만 그래도 이 뱀을 의식하지 않고 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온갖 훈련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을 자주 다니잖아요.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안식월을 중국에 가서 우리 가르친 제자들이 그 개척한 교회를 쭉 다니면서 돌아봤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책 두 권을 가지고 다 이제 읽었어요. 하나는 중국어 책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어 마스터한다, 중국어.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역사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그 두 책을 다 이렇게 이제 읽었습니다. 지금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 한 권을 읽으면 뭔가 중국어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해서 마지막까지 그냥 다 공부했어요.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제가 마음 먹고 아마 한 10번을 읽었다면 제가 중국 가서 아마 혼자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10번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 번 하고 나니까 싫은 거야. 포기해버립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면 이룰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안 하는 거죠. 귀찮죠. 힘들죠.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TV 보고 할 일이 많아요. 안 하는 거예요. 저도요, 몇 년 전에 오래됐으면 20년 넘었어요. 영어를 또 혼자서 해보려고 하루에 딱 단어 하나 완벽하게 내가 외운다 했어요. 뭐 몇 개월 했는지 모르겠어요. 1년 가면 300개는 되잖아요. 10년 가면 3,000개예요. 그럼 뭐 대부분 책 읽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포부를 가지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다 중단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루에 한 단어씩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영어 교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면 돼요. 아멘. 충분히 돼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나오는 경험이에요. 배운 거예요. 아, 주님이 주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참 어렵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일도 안 하잖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모세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강가에서 죽을 뻔했는데 공주가 건져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앞으로 왕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40이 돼가지고 그 자기 나라 유대인들을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죽여버려요.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합니다. 미디안에 가가지고 양을 쳐요. 나이가 80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인생은 기울어져 버렸어요. 앞으로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그냥 양을 치면서 노년을 보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왜 부르셨을까요?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 사람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자, 누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것뿐이고 그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이도 먹고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데 너 누가 보냈냐? 물어보면 뭐라고 제가 말해야 됩니까? 그래, 그때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내가 너를 보내면 그들이 너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너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는 자로 그들이 너를 알고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내가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러서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해 낼 것이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가면요,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너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하지 않아, 나타나지 않았어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모세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지금 손에 든 게 뭐냐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니까 양을 치는 지팡이가 있어요. 예,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너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으려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네 손을 가지고 가슴에 넣어서 빼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어버려요. 다시 넣었다가 빼라는 게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건져내 줄 것이다. 자,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가겠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나이도 먹었고 더듬거리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네 입에다가 말을 주겠다. 너는 말만 해라.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내 형 아론과 함께 가라.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네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내가 너 입에 말을 해서 내가 가르칠 것이다. 결국 모세는 떠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떠났을까요? 자기 능력이 있어서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는 결국 출발해서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해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 신약의 최고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시죠. 모세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 중에 많은 기적이 병자들을 치료하는 기적입니다. 어느 날은 12해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럼 예수님의 뒤에 가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근데 그 혈루병이 완전히 나아져버렸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가지고요.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밀치고 막 땡기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고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손을 댄 이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9장 20절에는 그 여인이 손을 댄 이유를 마태는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은 이는 제 마음에 그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옷을 만졌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만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제3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뭘 통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야,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 진짜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신학 중에, 교리 중에 어떤 교리가 있느냐 하면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정론. 쉽게 이제 설명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택하고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정론은. 근데 쉽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이미 다 택해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 진짜 나를 예정하셨을까? 이 부분에 이제 고민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면, 선택해 놓으셨다면 내가 뭐 구태여 교회 나갈 필요 있냐?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나중에 다 뭐 구원받고 천국 가겠지. 그러고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대충 다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말하는 중요한 것은요, 예정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거의 구원에 대한 내용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만이 능력이냐?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예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그냥 잘 어느 정도는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뭐 교사도 하시고 또 약국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가 그냥 그래도 우리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제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한순간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때 충격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충격이, 제가 소심증에 걸린 거예요. 불안감, 또 열등감, 이게 막 한순간에 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 자신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 패배적인 마음이 든 거예요. 누구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남 앞에 서서 말을 못했어요. 떨려가지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계속 비교하고, 저는 제 스스로가 나는 머리가 모자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제가 제 스스로 비관했어요.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시내에 나와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제 앞에서도 자유하게 된 거예요. 제 스스로 비관하는 거에 대해서 열등감, 지금도 남아있어요.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담대한 거예요. 뭘 해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되든 안 되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게 지금까지 저를 여기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능력이에요. 그분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스스로에게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제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좀 명언 같으면 기록해 놓으십시오. 사람이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어떤 큰 일을 이룬 분들이 다 사람이죠? 나도 사람이잖아요. 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한계지만
더욱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해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물 위로 걸어온 거예요. 처음엔 유령으로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저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도 오라고 좀 명령하십시오. 그래 베드로야 너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서 바다로 내립니다. 걷습니다. 예수님 향해 갑니다. 근데 바람이 불잖아요. 고개를 돌리면서 바람을 보는 순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 왜 의심하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풍랑이 있어요. 형편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풍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오라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가능해요. 주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